예, 오늘 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0장 22절에서 24절 세 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2절에서 24절 세 절 말씀이에요. 본문이 짧으면 그냥 은혜가 되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신 거로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함이었더라. 아멘. 우리 성가대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찬송이 아주 박력이 있네. 예, 아름다운 찬송 감사합니다. 주일 성가대 찬송도 그렇고 제 설교도 그렇고 혹시 여러분들이 주중에 다시 듣고 싶으신 분들은 교회 웹사이트를 찾아가시면 거기 설교 예배 실황이 녹화가 되어 있어요. 성가대 찬송도 여러분들이 다시 들을 수 있어요. 예, 많이들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윤강현 집사님이 전문가가 계셔서 좀 제가 말하기는 좀 뭐하지만
사은품의 심리학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은품의 심리학. 대개의 경우에 사은품, 어디서 미국은 조금 덜한 것 같아요. 한국은 사은품이 많잖아요. 사은품은 구경꾼을 고객으로 바꾸는 심리품이다. Psychological product. 심리품이다. 그래, 심리를 작용하는 거예요. 자극하는 거예요.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돈을 주고 사지는 않는 물건들을요, 끼워 판매함으로써 소비자의 입장에서 구매 행위 자체에 대한 만족감을 갖도록 한다. 뭐 하나 더 물어주면 좋잖아요. 근데 그 값이 그 제품 값에 다 들어있어. 속으면서도 그냥 덤으로 얻는 것 같아서 좋아서 사은품 준다 그러면 막 사람들이 몰려요. 네. 세상에서 제일 뻔한 거짓말이 몇 가지 있는데 아시죠? 처녀가 시집 안 간다고 그러는 거. 네. 간호사들이 이 주사 안 아파요. 그건 영락없이 거짓말이. 안 아픈 주사가 어디 있어요? 네. 그 세상에서 가장 뻔한 거짓말 가운데 하나가 장사꾼이 손해보고 판다. 손해보고 파는 사람은 없어요. 네. 그런 줄 알면서도 사은품이 반영하는 소비자의 유익을 위하는 것 같은 그 마음 때문에요, 내 돈 주고 사면서도 내가 수혜자다, 호의를 입었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물건을 사고 파는 일 자체에 보다 높은 차원의 가치를 부과하고 그에 따른 고도의 만족감과 보람을 얻게 한다. 이게 단지 금전적인 보상을 주고받는 그런 판매 행위라 할지라도요, 피자 은혜를 나누는 사이라는 식의 생각, 은혜를 주고받는 사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도록 하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이에요.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이수광 씨라고 양반은 뭐 사업가는 아닌데 어쨌든 이수광 씨라는 분이 성공한 장사꾼에서 배우는 장사 기술, 그런 책을 썼어요. 아주 책의 제목이 그래. 아주 그렇게 노골적으로 성공한 장사꾼에게 배우는 장사 기술. 그 책에서요, 성공 장사를 위한 10계명. 우리에 장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가 어쩐가 한번 잘 들어보시오. 이경희 집사님 잘 들어보시오. 성공 장사를 위한 10계명, 뭐 다 아는 내용이긴 하지만 적성에 맞는 장사를 해라. 내 적성에 맞는 장사를 해라. 두 번째, 가장 좋은 상품을 팔아라. 비싼 게 아니고 좋은 상품을 팔아라. 고객의 이익을 우선해라. 뭐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찾아가서 팔아라. 찾아가서. 네. 최고의 한 가지로 승부를 해라. 최고의 한 가지. 잘하는 거 있잖아요. 막 흉내내서 이것저것 하려고 그러지 말고. 동아식당은 순두부로만 승부하면 돼. 8년째 먹잖아, 내가 8년째. 남과 다른 방법으로 홍보해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라. 열정을 갖고 자신의 일을 사랑해라. 9번째는요, 신용을 생명보다 소중히 여겨라. 마지막 10번째가 뭐냐면 첫 술에 배부르기를 바라지 말라. 이런 내용들이에요. 빤한 내용이긴 한데 장사 기술에도 보면요, 적성이나 홍보나 열정 그리고 인내와 같은 판매자 자신의 기본 덕목에 관한 것 말고는 전부 고객의 입장에서요, 내가 지금 이 물건을, 이 제품을 구입함으로써 호의를 누리고 있다. 호의를 누리고 있다는, 호의를 제공받는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을 갖도록 하라. 이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고 하니, 비록 돈을 주고 사고 파는 행위라 할지라도 은혜 입은 자로서의 충족감과 안도감이 있어야만 그 행위가요,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말씀이에요. 돈만 주고받는 게 아니에요. 피차에 행복감을 주고받을 수 있어야 돼.
그러면 뭔가 내 돈 주고 사는 것이라 할지라도요, 내가 이 물건을 파는 그 사람에게서 호의를 입는구나,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언니인 레아와 함께 사촌인 야곱의 두 아내 중 한 사람이었던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였으면서도요, 그 몸에서 태어난 자식이 없던 인물이었어요. 언니의 몸에서 태어난 6 아들과 막내딸 디나, 그리고 언니의 몸종을 통해서 얻은 2 아들을 포함해서 언니는 모두 9 자녀를 낳았어요. 9남매를. 마지막 막내딸까지 포함해서. 그 9 자녀의 탄생을 지켜보는 동안 이 동생 라헬은 단지 자신의 몸종을 통해서 얻은 2 아들 단과 납달리를 두었을 뿐이, 그녀의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심했던지요, 그 2 아들의 이름의 뜻이 각각 억울함과 경쟁이, 억울함과 경쟁. 아들의 이름을 세상에 아무리 그래도 자기 자식 이름을 억울함이라고 짓는 어머니가 어디 있을까? 물론 뭐 친모는 아니지만 몸종을 통해서 난 자식이긴 하지만 얼마나 기가 막혔던지요, 억울함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또 하나는 경쟁이라고 이름을 줬고, 직접 아이를 얻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생각으로 언니의 맏아들이 들에서 구해온, 요새식으로 말하자면 임신 촉진제라고 할 수 있어요. 합한체라는 것을 언니에게서 억지로 빼앗을 정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몸에 태기가 없었고요, 자신의 몸의 변화를 기다리는 동안 오히려 언니는 2 아들과 막내딸을 낳는 그런 기막힌 광경을 맥없이 구경할 수밖에 없었단 말씀이에요. 야곱을 비롯해서 이 창세기에 기록된 족장들의 아내가요, 한결같이 자연적으로는 아이를 얻을 수 없는 그런 처지였다는 사실은 한 가지 분명한 이유 때문이, 그 이유가 뭐냐면요, 전능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모든 일은 반드시 그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음으로써만 가능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이 일이 가능하다. 이걸 알도록 하기 위해서요, 족장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복을 주어요. 내 자손으로 하여금 하늘의 별수같이 해변가의 모래알같이 많은 자손을 얻게 하마. 웬걸 그런데 당장 족장들의 아내는요, 자연적으로는 생산을 못하는데,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요, 2번씩이나 7년간의 노력 봉사를 하면서도요, 7년을 수일처럼 지냈다고 그래서 7년을 수일처럼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던지. 그 야곱과 라헬 사이에 그런 진심 어린 사랑이 오갔는데도요, 그 사랑에 결실이 없었단 말씀이, 그건 무슨 말씀이? 인간적인 사랑보다 더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편에 호의를 입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그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극단적인 경우를 성경이 예로 든 것은 사실이지만 믿는 자의 삶의 모든 것이 그래요.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모르지만 예수를 믿는 이상,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부정하고 알지 못하면 모르지만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믿고 있는 이상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돼요. 삶의 결실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은혜 입으시길 축원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호의를 힘입어야 된다고. 야곱과 라헬 스스로 그 사실에 대한 바른 이해와 믿음이 필요했단 말씀이. 야곱의 경우에 형을 기만하고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요, 장자권의 복을 가로채기는 했지만, 또 라헬은 언니를 투기하고 자신의 처지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크면 클수록 더 스스로 행복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단 말씀이에요.
이 모든 인생의 한계를 벗어버리기 위해서도요, 야곱과 라헬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사람으로서의 믿음의 마음가짐이 필요했단 말씀이, 그것이 바로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라헬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두 아들 중 첫 아들의 이름을 요셉, 하나님께서 더하신다. 하나님께서 더하신다. 그 요셉으로 정한 이유였어요. 물론 라헬은 그 당시에 언니는 9명의 자녀를 뒀다고 그랬으니까 언니처럼 그저 더 많은 아들을 낳고픈 그런 마음의 표현이긴 했지만요, 사실은 그 이름의 뜻대로 오직 하나님께서만 그 백성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분이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 그런 바람이 내포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요셉의 이름의 뜻이 반영하는 것과 같아. 하나님께서 더해 주셔야만 돼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영혼 속에는요, 하나님과 관련된 것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내가 좀 남보다 좀 돈을 좀 많이 좀 내가 좀 은행 어카운트에 모아놓으면 삶이 행복하겠지, 경험하셨겠지만 안 그래요. 때로는 어카운트에 돈이 많을 때보다도요, 하나도 없을 때가 더 편할 때도 있어요. 불안한 마음이 덜하잖아요. 텍스가 덜 나오잖아, 미국에서. 하나님께서만 그 백성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분이라는 사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야곱과 요셉의 기록을 포함해서요, 창세기의 내용을 구성하는 세 종류의 자료층들이 있어요. 전승이라고 부르는 세 종류의 자료층. 근데 그중 하나가 유난히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많이 사용하는 기록, 하나님. 그냥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지나치지만 창세기만 하더라도 어떤 때는 여호와라고 쓰여 있고 어떤 때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져 있어요. 근데 그 유난히도 하나님, 히브리 말로는 엘로힘 혹은 엘,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자주 사용하는 기록, 이는 주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요, 특별히 종교적인 순수함이 요구되던 시기, 예를 들면 그 엘리야 시대와 같이 이방 종교의 마술이나 혼합주의의 위험에 직면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맞서 싸우던 그 시기의 산물이,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마다 하나님을 가리켜서요, 여호와 대신에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자주 사용했어. 엘이라는 이름은 창조주 하나님을 의미하니까. 이 하나님께 대한 참된 두려움이 믿음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 뭐가 정말로 두려운 분이냐? 우리 인생의 두려움을 강요하는 요소들은 많잖아요. 라헬처럼 그 생산하지 못하는 이런 것도 여인에게 두려움일 수 있고, 때로는 그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좀 뭐하지만 나이가 들어간다는 사실 그 자체가 두려움일 수도 있고, 몸이 좀 건강이 성치 못하다는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일 수도 있고, 돈벌이가 좀 예전처럼 좀 그렇게 원만치 못하다는 그것도 두려움일 수 있고, 우리의 삶의 두려움을 유발하는 그 요소들이 수없이 많은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강조할 때요, 저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우리말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지만 히브리식으로는 엘, 전능자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자주 써요. 믿음의 조상인 그 아브라함에 관한 기록을 예로 들면, 아브라함 자신이요, 인간적인 한계로 인해서 참되고 온전한 믿음의 가치와 능력을 위협받는 상황,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99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너와 내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행해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참이니까. 세상에 99세 된 남자한테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에 네
몸에서 거룩한 씨가 태어날 것이니까 너 할례를 행하라. 99세에 할례할 남자가 누가 있겠나? 두렵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이름이 한결같이 하나님 그래. 그랄 땅으로 아브라함의 가족이 피신한 후에요. 그곳 왕인 아비멜렉에 의해서 하마터면 사라가 능력을 당할 뻔했잖아요.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것 때문에. 아내라고 처음부터 그랬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내 누이요. 그러니까 이방 땅의 그 부족의 왕이 탐할 수밖에. 그때의 상황을 아브라함이 벗어날 때도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 전능자 그래 전능자. 아브라함과 사라 두 사람의 성급한 선택이 초래한 하갈과 이스마엘, 하나님께서 내어보내라고 그랬잖아요. 네가 염려하지 않아도 저는 저대로 내가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근데 두렵잖아요. 어쨌든 내 몸에서 난 자식은 자식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보내라고 말씀을 두렵잖아요. 이 자식이 어떻게 잘못되면 어떡하나 싶기도 하고. 하나님만이 내 두려움이, 정말로 네가 두려워할 대상은 나 하나님이다. 이걸 말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Almighty God, 전능자 하나님 그래. 마지막으로 100세가 돼서 얻은 자식을요,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당시에 가나안 헷 족속들이 농사의 풍년을 비는 마음으로 제비 뽑기를 하면서요, 각각의 집안의 장자들을 제물로 드리던 그런 종교적인 습관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그 부족신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더 크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고 말씀을. 두렵잖아요. 이 자식이 사라지면 내 희망이 다 사라지는 것인데 정말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실까? 그런 믿음으로 역시 그때의 상황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그러니까 인간적인 두려움이 매개가 된 일련의 현실 상황 속에서 뭔가 종교적인 신앙의 순수함의 결단이 요구되던 그런 시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 관계의 주인으로서의 도덕적인 순수함의 결단을 촉구하는 여호와 혹은 주님이라는 이름과는 별도로 하나님 외에 다른 요소들로 인한 현실적인 두려움으로 인해서요, 올바른 믿음의 범주를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인생의 참된 두려움과 경외심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강조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무슨 뜻이? 만물의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그 백성의 삶의 모든 것을 가능케 하고 능히 더해 주실 분이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촉구한 거예요. 오늘 말씀도 라헬이 자신의 몸을 통해서 요셉이 태어나기 전 언니 레아의 맏아들인 르우벤이 들에서 합한 채를 구해온 것을 보고 야곱과의 잠자리를 허락하는 조건으로 그것을 가로챌 당시 라헬의 행동을 묘사하는 오늘 본문에도 온통 하나님이란 이름이 쓰여져 있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두려움의 대상이라는 말씀이. 하나님께 대한 참된 두려움이 전제되지 않으면 합한 채와 같은 덧없는 것들이 주는 치명적인 매력, 치명적인 마력의 위협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다. 치명적인 매력이란 말 많이 하지요. 치명적인 매력. 해가 될 줄 알면서도 그것이 주는 마력에요 벗어나질 못해요. 왜?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라헬 자신의 그런 일련의 덧없는 행동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몸에서 요셉이 태어난 것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 요셉의 탄생과 관련해서 오늘 말씀해 보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신 거로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랬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저의 태의 문을 여신 결과 그렇게 라헬이 평생토록 구하였던 그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나다라는 말씀이. 그러기에요, 하나님만이 참된 두려움의 대상이고 그의 호의를 힘입는 길만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 방안이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아야 했단 말씀이에요. 보세요, 야곱과 라헬 그 두 사람이 지금 말씀한 것처럼 정말 종교적인 차원의 믿음의 순수함, 하나님이 정말로 내 삶의 두려움의 대상이시다, 이런 믿음의 결실로 태어난 요셉이요, 그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일생일대의 두 번의 큰 시험에 처해요. 청년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애굽에서 우여곡절을 겪잖아요. 바로의 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아내가요, 그 성은밀한 곳에서 청년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때 그 요셉이 부른 이름이 하나님이 하나님.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요셉이요, 일생일대 시험을 통과하는 그 지경에서 저가 부른 신의 이름이 엘 하나님이더라는 말씀이. 또 그런가 하면요, 나중에 모든 우여곡절이 끝나고 요셉과 그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긴 형들과의 만남의 자리가 있잖아요. 자신을 내어버린 형제들과의 화해를 이루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요셉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에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종교적인 믿음의 순수함을 갖고 라헬과 야곱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더니 그 자식이 일생일대의 시험의 와중에서요 그런 믿음의 순수함을 갖고 그 모든 인생의 시험을 저가 극복하더라는 말씀이. 요새 그 현대식 많은 유대인 그 정치학자들은 성경의 맥락상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것의 상징인 애굽, 이 애굽의 총리 대신을 지내고 바로에게 충성하는 식의 행정가적인 면모를 지었던 이 요셉의 지도력이요 출애굽의 지도자인 모세의 지도력보다 훨씬 못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해요. 그 정치가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 동화주의 대 분리주의. 요셉은 아무래도 애굽의 총리 대신을 지내면서, 물론 요셉이 그렇게 애굽에서 성공해서 형제들이 다 구원을 얻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요셉은 애굽의 모든 정치적인 배경이나 바로 왕에게 협력하는 식의 그런 동화주의 정책을 폈다. 그런데 모세는 어때요? 애굽에서 출애굽했잖아요. 이게 분리주의. 그래서 모세의 지도력이 요셉의 그것보다 훨씬 우월한 것이라고 말하기를 좋아해. 실제로 요셉의 몸은 애굽 땅에 묻히고 말았고요, 훗날 요셉의 뼈만 모세의 손에 쥐어진 채로 출애굽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할 것은 어차피 세상에 사는 동안에 두려움 없이 살고 세상을 지배하는 자로서의 삶을 위한 비결을요 요셉에게서 발견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이 세상의 위협이나 두려움으로부터 아주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애굽을 아예 등진 채로 가나안 축복의 땅에서만 살았으면 좋을 것 같지만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이 세상의 유혹과 위협을 아주 버릴 수는 없다는 말씀이에요. 어차피 세상에 사는 동안에 두려움 없이 살고 세상을 지배하는 자로서의 그런 삶을 위한 비결을 요셉에게서 찾아요. 창세기 41장 38절에서 40절에 보면 애굽 왕 바로가요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애굽이 7년 동안 흉년이 들 때에 7년간의
풍년의 7년간의 흉년을 대비하라는 그런 꿈을 해석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잖아요. 그 바로의 꿈을 요셉이 해석하는 것을 보고 바로가 창세기 41장 38절 40절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애굽왕 바로가 요셉에게 그렇게 고백을 해요. 네. 이게 보세요. 창세기를 포함해서 구약 성경의 대부분의 시대적인 배경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기에 처해 있을 때 히브리인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의 그 요셉의 행적이요 대바벨론 제국의 포로민으로서의 이스라엘의 생존의 법칙을 교훈하기 위함이었단 말씀이에요. 몸은 비록 애굽의 종살이로 팔려갔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니까요 애굽 땅 한복판에서도 그 땅의 총리 대신으로 오죽하면 바로 왕이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이 내 보좌뿐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의 호의를 힘입었단 말씀. 세상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이 세상의 온갖 슬픔이나 괴로움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안 보는 척하면서 살 수는 없단 말씀이에요. 문제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요 저와 여러분이 큰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만을 내 인생의 두려움의 원인으로 삼고 내 믿음의 순수함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만들어주시는 비결이에요. 애굽에 사는 동안은 그 애굽을 벗어나서 출애굽한 모세보다 요셉의 지도력이나 요셉의 면모가 부족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애굽에 있는 동안의 요셉의 성공과 요셉의 승리는요 우리에게 그걸 말씀한다는 말씀이 환경과 조건 때문이 아니에요. 내 주변에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몇 번 자주 말씀드린 것 같지만 목사가 되고 나니까요 목사의 가정에서 소명을 받아서 목회자가 된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그렇게 부러운지. 이야, 내 부모님도 목회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예수 잘 믿고 어려서부터 신앙적으로 나를 잘 교훈해 주셨더라면 목사로서의 그 어떤 인테그리티가 실제로 그런 게 있잖아요. 신앙적인 가치관이 하나인 사람하고 저처럼 예수 안 믿는 가정에서 예수를 믿어가지고 믿음의 가치관이 양분된 사람하고 이게 뭔가 확실히 달라요. 이야, 내 부모가 좀 믿는 부모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유학 가가지고 박사과정 공부를 하니까 믿는 부모님들이 다 믿는 그런 부모님을 둔 그런 목사들은 이게 뭐가 달라도 다르더라고. 다 믿으니까 엄마 아빠가 언제가도 말씀했잖아요. 감리교회 학교에서는 진골 선골 그런 데나 처갓집 자기 집이 전부 목회자 출시면 두 교회에서 밀어주니까 얼마나 편해요. 편한 게 아니라 아무래도 공부량이 많으니까 일 안 하고 공부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어드밴티지가 있겠지. 진골 한쪽만 목회자 가정인 데는 선골, 양쪽이 다 목회자 가정인 진골 그런 데는 저는 평민일 수밖에. 그러니 죽을 똥 살면서 일하고 그런데요 하나님이 일하는 동안에 더 큰 은혜를 주시더라고. 내가 땀 흘려서 수업료 내가면서 공부하니까요 교수의 한마디 한마디가 더 귀중해요. 더. 제 얘기를 해서 하지만 환경 탓할 거 아니에요. 내 믿음이 순수해서 구렁텅이와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두려움의 원천이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 외의 모든 것들로부터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인생의 위기 상황이 될수록 정말로 내게 두려운 분이 누구인지 우리의 두려움의 가치를 승화시켜야 한다는 말씀이. 사람이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실진데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누구리요?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면요, 하나님께서 두려우신 분인 만큼 우리의 성도로서의 삶의 지위가 높아진다는 말씀이, 바벨론보다 더 두려워해야 할 믿음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 대한 참된 신앙의 순전함을 지키는 것이 그분으로 인해서요, 매사가 더해지는 식의 삶의 비결이 되는 것이다. 언니를 투기하고 임신 촉진제를 쏘가면서 별의별 방법으로 아이를 가지려고 했지만요, 라헬의 태의 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인의 태의 문뿐이겠어요? 가정의 행복의 문도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와 성공의 문도요,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순수함으로 매사에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더해주시는 그런 삶의 진정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 밖에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외에 고려할 것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돈도 있어야 할 터이고 명예도 있어야 할 터이고 이런저런 사람들로부터의 유익과 이해관계상 이런저런 사람과의 친분도 내게 있어야 할 것이고, 그러나 언약으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전제로 할 때 성도로서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관심,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그렇게 우리의 감성이 예민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는 이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 죄사함의 증거, 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영적인 감수성이 너무도 둔감해져서 하나님의 사람이면서도 하나님 없이 삶을 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무감각함을 일깨워 주시어서 이제라도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 가정에 참된 행복과 질서를 세우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무엇보다 내 영혼의 건강함, 끊임없이 외부적인 자극과 우리 속에서 비롯되는 온갖 내면의 상처와 스트레스로부터 괴로워하는 내 영혼, 이 내 영혼을 지켜주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푼 더 많은 돈을 내가 내 손에 쥐고자 하는 그런 알량한 현실적인 판단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 일로 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였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내 신비에 새겨져 있는가, 이것을 먼저 살필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도로서의 우리의 믿음이 허공을 치는 것 같이 되지 말게 하시고, 언제든 하나님 하고 부르는 순간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하마,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고 더해주마,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을 우리 것으로 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삶의 모든 것이 영육간에 더해지는 영적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송가로 예배를 마칩니다.